오늘은 성령 감림절이고 또 스승의 날 교사주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지만 간략하게 4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혹은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혹은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평생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 헬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허물이 많을 때마다 늘 우리의 갈 바를 모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그게 성령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부리신 입김이나 바람이나 숨결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세례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동등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어떨 때는 바람같이 정말 신비한 터치로, 어떨 때는 기름같이 부드럽게 임하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또 그렇게 하는가 하면 뜨겁게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생수와 같이 시원하게 임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치유케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정말 연약함 속에 강함이 되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까지, 노인 중에서도 내일 모레 천당 가실 분까지, 학계, 관계, 정계, 노동, 언론, 문화, 정말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무식한 자에서 유식한 자까지,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까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만이 공통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듯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뒹굴고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꽃과 같이 마르고 풀처럼 마르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것,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뭐 태음이든지 소음이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쥐들이 움직이면 홍수가 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개미가 때로 이동한다. 쥐가 아주 때려지른다. 거미도 바람이 불지 않은 방향에다가 거미 줄을 치고 숨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에 거미가 줄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미물의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조그마한 병균인 바이러스도 사람이 약하죠. 모든 게 약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머나머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쾌락게, 그렇게 도박, 알코올 중독하면 가정이 망하고 인생이 망한다고 해도 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그 조그마한 유혹 앞에 바람처럼 갈대처럼 흔들려 버려요. 그게 약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가 시끄러운 이유, 가정에서 여러 소리가 나는 이유, 서로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않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니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아래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직장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빼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완전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큰 어불성설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넘어져요? 늘 넘어지기 쉬우니. 늘 넘어져.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마음 상하고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삶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 화날 일이 생기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분노할 일이 생기고, 늘 우리 자신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네? 그럼 나만 연약한 게 아니고 상대도 다 연약한 거예요. 다 연약한 거예요. 네? 껍데기 같은 걸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한번 묵상을 하고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우리 번역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운다 그랬습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연약한 게 아니고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 뭐 종합 세트처럼 다 연약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약한 거예요. 네? 그걸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이 그냥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 돕는다고 했는데, 이거 헬라어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순, 안틸, 람바노마이 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는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안티라고 하는 건 잘 알죠? 반대편, 건너편, 반대하는 안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 들어옵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강, 넘지 못할 높은 담, 장벽,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건너편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건너편에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도와주신다.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강, 아픔과 문제와 절망스러운 그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옮겨주신다. 옮겨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하루 이틀 하고 뭐 한 1, 20분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늘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기도 못합니다. 보세요, 뭐 청년들 어제도 우리가 운동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운동회 준비하고 회의하고 뭐 물건 사고 어른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시키면 어떤 것은 뭐 콘서트 한다, 소풍 간다, 뭐 한다 밤새도록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악기 준비하고 다 며칠을 준비합니다. 어떤 건 밤새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1시간, 2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막 다 잡니다. 밤새도록 봉사하고 일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2시간도 못해 다 코를 고고 잡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산에 가자면 산으로,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배를 건너 저쪽으로 가자면 저쪽 건너편으로 온천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다 졸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한시도 못 깨어있냐?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고 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 뭐죠?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위해 탄식하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바른 길로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 성령님. 사람은 기도가 이기적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다 이기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 할렐루야. 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비박을 받았습니까? 3번으로 태장에 맞고 사심에 감한매 39번짜리 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조롱을 받았어요. 마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할 정도까지 큰 환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없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몰아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환난을 겪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 때, 잘 나갈 때는 자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병통이 뭐죠? 자기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믿고 삽니다. 알랑하게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배우고 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방법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꾀, 자기 머리, 자기 수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병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양다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만. 가장 밑바닥에서,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연약해진다, 어렵다, 위기다, 그것이 결코 인생의 낭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정말 바울은요, 위대한 게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여러분 서신을 보세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대신학자입니다. 대목회자입니다. 대설교가입니다. 대개척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사람이 언제든지 편지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장 체험하기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계 사역자들을 도와주고 국가에 예고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 특별히 예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쉽니다. 저녁에 월요일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양식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와 부산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와 부산과 민족과 세계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세계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현장에 듣든지 방송을 듣든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을 자가 살게 하시고 망할 자가 살기 흥하게 하시고 수술 받을 자가 수술 안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떨어진 자가 붙게 하시고 길이 막힌 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얼굴을 곱게 들어온 사람 교회 문 나갈 때 환하게 웃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설교 듣고 주의 종을 협력하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 듣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게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많은 사람 만납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하고 단둘이 있고 떠날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시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대단한 사람 만나도 사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회장님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한 번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하죠. 나올 때 주님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섬기는 사람이 돼서 기도하고 나면 이 사람이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자들이 오히려 아멘 안 해. 어떤 분은 시건 기도하면 아멘 안 해. 가만히 있어. 이거 괜히 기도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 아멘 소리 별로 안 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를 내가 거절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부유하다 부자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들이 이상하다. 그 목사가 소유가 많고 부자인데 왜 세금을 안 낼까? 그래서 두 사람이 특별히 조사하는 사람이 목사님 댁을 찾아온 거예요. 장부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왔습니다. 목사님 재산이 꽤나 되고 소유가 많다는데
세금 낸 게 별로 없네요. 목사님, 솔직하게 우리 재산을 좀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났느냐. 제가 좀 부자는 부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이고 하시라고. 첫째,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둘째, 저는 천국에 황금집이 있습니다. 셋째로, 저는 금은 다이아몬드 보화로 된 생명의 면류관 받았습니다. 넷째는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는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얼추구리 없어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세금 매길 품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정말 부자입니다. 그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면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고 하신 걸 다 인정하시지요? 강하다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항상 여러분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조심하세요. 강한 것 조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유혹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것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항상 약한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항상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상근 목사님, 지금 우리 교단 부총회장 부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장이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신약과 구약과 외경까지 주석을 다 쓴 분입니다.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 주석이 세상에 주석을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그 66권과 외경까지 전부 주석을 다 썼습니다. 그분이 주석을 왕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나는 어디가 여행도 못하고 어디 멀리도 못 다니고 약하기 때문에 앉아서 성령만 받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약하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저는 이번에 울고가 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울산고등학교만 울고도 알았더니 울릉도 가니까 그 사모님이 우리 차를 안내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울고 다닙니다. 그래서 울고가 뭐냐? 울릉고등학교래. 여러분 울고 불고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어. 울고를 나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삼층전, 하나님 계신 삼층전을 보고 온 것은 뭐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픔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도 간절 수십 년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있고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는 손도 주먹은 그냥 손도 못 쥐고 수십 년. 나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봄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성령님, 두 번이나 죽음의 위기까지 가 있던 그 하영록 씨를 건져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